예,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 저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인데요. 오늘 그 사순절 이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신 목적,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까지 이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또 주변의 배경적인 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율법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죠. 다음과 같은 정의가 있어요. 사회가 있는 곳에는 법이 있다. 저희들이 생각한 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살으면 자유할 것 같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고,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규칙이 있고 룰이 있고 이제 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킬 때 그것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서로 관계를 도모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세요. 창조를 하시고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것이 질서 있게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신 거죠. 그것을 이제 과학적인 용어로 말을 하면 이 세상에 물리 법칙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 우주가 무질서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나름대로 법과 또 질서 속에서, 물리 법칙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창조된 세계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그분의 백성을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율법을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교 긴 역사를 통해서 많은 랍비들이 율법을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이제 기도 가운데 이렇게 연구를 하죠. 그래서 율법을 연구해 보니까 오경에 나온 율법이 약 613가지 정도 되더라. 이렇게 이제 랍비들이 이제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분석한 사람이 약 3세기경에 랍비 심나이라는 사람이 했다, 이런 설이 있고요. 아니면 12세기 정도에 랍비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는데 아마 이 사람이 했을 것 같다. 아마 마이모니데스가 더 유력한 후보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주신 그 율법의 가지수가 무려 613가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오경을 다른 말로 토라라고 하는데요. 이 613개의 율법은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365개는 부정적인 계율이다, 이렇게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248개는 긍정적인 계율, 하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365개인데 이것은 아마 우리가 1년 365일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의미 가운데, 뜻 가운데 이런 금기 사항들을 특별히 율법 속에 365개를 넣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관절과 부분수가 248개라고 이렇게 의학자들이 얘기를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살피는 그런 어떤 섭리, 은혜, 이런 것이 들어있는 그런 율법의 개수다, 이렇게 또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이와 같이 양피지나 이런데 이제 율법을 써서 이걸 둘둘 말아서 이제 비치를 하고 가지고 다닌 거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성경과 같이 단촐한 또 이렇게 한눈에 쥐기 쉬운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오경을 이와 같이 다 두루마리로 쓴다고 하면 굉장한 부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오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39권 중에서도 아주 성스러운 그런 문건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의 회당에 가보면 이런 두루마리 5개, 모세 오경의 두루마리 5개가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가 비치되어 있는 그 회당 전면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만큼 이 유대 백성들은 모세가 남겨놓았다고 이야기하는 오경,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의 이 두루마리 책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생각하고 지금도 성전이 없어진 다음에 회당 문화가 이루어지면서 지금도 회당 가운데 이 말씀 두루마리를 모셔놓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나누고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유대 백성들의 후예들을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이 율법을 연구해 보니까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는 사례법, 그리고 다른 하나법은 또 절대법 혹은 정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례법은 이제 어떤 조건절이나 종속절이 나오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뭐 그런 법률 조항이 되겠죠. 그리고 절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명령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되었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십계명이나 신명기 27장, 28장에 나온 저주 문서가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너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는 이 율법 속에 있는 절대법,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특별히 명령한 그런 법인데, 이것은 고대 중동의 다른 법률들과는 좀 다른 차원이 있는 특별한 법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천주교도 10계명을 저희들과 같이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가 생각하고 있는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계명을 1계명에 포함시켜서 어떻게 보면 좀 약화시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하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10계명을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누어서 천주교는 이제 10계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그런 제2계명을 좀 약화시킨 것은 아무래도 천주교가 많은 성상과 여러 가지 조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시고 섬겼던 중세의 어떤 그런 전통들을 좀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개신교의 십계명 분류법이나 천주교나 뭐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도 순번이 매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1계명에 포함시킨다고 해도 어떻게 이제 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구분해 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율법 10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13개의 율법을 10개로 단촐하게 줄이면 10계명이 되는 거고요. 그것을 이제 2개로 줄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모든 계명을 압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1개로 또 줄인다. 그러면 사랑이라 이렇게 압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약을 보면 율법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613개 되는 율법들이 이제 너무 이제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을 쭉 연구해 보니까 다윗과 이사야와 미가, 하박국 같은 선지자들이 이 율법을 613개나 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축약해서 그들이 지키려고 노력했던 이제 그런 것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은 613개 율법을 11개의 윤리적인 원칙으로 요약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어떤 윤리적인 원칙으로 법칙으로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했다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2절에서 5절에서 나오는데, 정직하게 행하는 자, 공의를 실천하는 자,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는 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자,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 주지 아니하는 자,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와 같은 윤리를 이루어내는 윤리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어떤 수준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시편 가운데서 율법을 요약적으로 이제 적용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란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삶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다윗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이사야는 또 6개의 윤리적인 원칙으로 또 다윗의 11개를 또 이렇게 요약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 저서 33장에서 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사야는 좀 더 가서 56장 1절에 보면 이 6가지를 또 다시 2가지로 요약해서 들려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정의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의를 행해야 된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뒤에 가서 미가 선지자는 세 개의 윤리적 원칙으로 또 요약하고 있는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미가서 6장에서 이와 같이 율법을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율법의 총강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윤리적인 원칙으로 이제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믿음은 한글성의 믿음은 히브리어의 에무나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은 성실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의인은 그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의인이냐? 그러면 너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백성의 삶이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율법을 다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많은 율법의 종류가 다 있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믿을 만한 성실한 삶으로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런 예언서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율법의 특징들을 보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중동의 많은 법들을 이렇게 뭐 문자적으로 혹은 의미적으로 차용해서 이제 율법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그 율법을 그때 당시에 받는 백성들이 그 개념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고대 중동의 많은 법전들 속에 사용된 언어들 그 규칙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백성에게 전하는 그런 율법을 전해 주셨지만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고대 중동의 많은 법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것이 있는데 성경에는 인도주의적인 다시 말해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염려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을 하나님께서 힘주어서 얘기하시는 그런 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인데도 고대 근동, 중동의 법이 등장을 하는데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말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계명에 저희들이 이렇게 충실해 있는 그런 신약의 복음에 들어있는 저희들이 구약의 이런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을 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거부감이 있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똑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대처를 하라고 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대 중동의 법들은 이것을 탈리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부분이 상류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법들이라고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 상류 계층이 어떤 눈의 손해를 받았을 때, 또 이가 어떻게 잘못되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어떤 손실이 있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다루면서 동일한 보복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상류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법으로 이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도 이런 법을 차용하기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계층의 구분이 없이 상류층의 사람이 잘못했어도 상류층의 사람이 물질에 어떤 손해를 입혔어도 밑에 있는 계층에서 동일하게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으로 출애굽기에 이 법을 들여와서 하나님의 인도주의적인 면을 담아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런 차원으로 힘이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아량을 베풀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 법을 들여와서 이제 하나님이 율법 가운데 놓아뒀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들어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에 있는 엄격한 엄의한 하나님의 모습이 사라지고 자비와 사랑과 하나님 이런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겹쳐지면서 이런 어떤 법칙과 규칙과 어떤 룰 이런 것이 상당히 희미해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구약에서는 최소한의 규율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이렇게 규정해 놓은 거죠. 그러나 복음에 가면 신약에 가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이제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간음하면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간음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벌써 간음한 자다. 구약에서는 살인을 살인으로 얘기하죠. 그 최소한의 규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니라. 그리고 구약에서는 물질의 헌신을 11조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연보라는 개념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구절을 보면서 구약의 11조가 없어졌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연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느끼는 만큼 그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도 드릴 수 있으면 드려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그러한 11조를 능가하는 그런 헌신과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신약의 백성들이 노력해야 될 그런 것들을 이제 연보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뜻이 역사서와 선지서를 지나서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에게 이르러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말씀하셨던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과 의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빛을 발하고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는 그런 신약의 백성,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의 백성이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더 높은 헌신과 더 높은 도덕률과 더 높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과 그런 헌신을 바로 복음서와 이후의 서신서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율법 정신에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눴죠. 근데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와서 간음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래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다윗의 그 제목을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십계명에 대비를 해보면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면서 한두 계명, 서너 계명만 범한 것이 아니고 모든 계명 10계명을 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째 보면은 밧세바에 대한 탐심을 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10번째 계명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탐심으로 이제 다윗의 범죄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남의 아내를 남편 몰래 도적질을 해와서 자기의 궁궐로 불러들여서 이제 동침을 하게 되죠.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는 8번째 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침실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간음을 했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7째 계명.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조작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9째 계명. 또 궁극적으로 우리아를 전장터에 보내서 죽게 했죠. 살해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6째. 그리고 이제 부모와 선조의 이름을 이제 먹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에 누를 끼치는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5번째 계명을 범한 것이고, 또 거짓되고 위장된 마음으로 안식일을 아마 준수했을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담고 있으면서도 천연덕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준수했겠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4번째 계명을 또 범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마음에 죄 가운데 있으면서 이런 죄를 저질리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3번째 계명도 역시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정욕을 우상으로 삼고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버린 다윗을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2번째 계명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1번째 계명을 이제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도 이와 같은 분석을 이제 해놓고 계신데, 결국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으로 한두 계명, 서너 계명만 범한 것이 아니고 살펴보면 그의 마음을 점검해보면 10계명 전체를 송두리째 범하게 되는 그런 죄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냐? 그것은 우리가 어떤 백성인지를 자각하라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신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를 느끼라고 이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죄를 그냥 소홀히 여기면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보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을 비롯해서, 그리고 남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비롯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죄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런 죄인들을 율법을 통해서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정말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그런 의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스스로의 자력으로는,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실 그런 구원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절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율법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르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율법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또 명시를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 그분이 받으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얘기했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것은 그의 인생의 최절정기에서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면, 형통한 삶이 주어지면 그것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을 받았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이런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깊이 살피려고 하는 경건의 훈련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두신 우리의 양심이 우리 마음에게, 우리에게 속삭여주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지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양심은 또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지은 여러 가지 부족한 마음들,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은혜 안에 머무는 가장 지름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가 율법을 생각하면서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를 주신 그런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사도 바울의 이런 말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또 부족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세 기독교의 교훈은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성실한 사람은 악마도 유혹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버리지 못하신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모든 율법을 종합해서 얘기한 성실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실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그만큼 크게 귀중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정말로 10원에서 하나 뺀, 1원 뺀 구원으로, 그렇게 값싼 구원으로 느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려주는 거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이고 하는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나를 위해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위해서, 하루에도 수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것들을 다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이 나의 마음속에 느껴지면 나의 삶이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 나에게 임한 구원의 기쁨이,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한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절절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성실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인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그런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 삶 속에 있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값비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값으로 치유할 수, 값으로 지불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내 마음속에, 기도 가운데,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느껴져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비로소 주어진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이러한 성실한 삶을 살아가겠나이다. 이런 각오와 결단과 그리고 뼈를 깎는 누력의 삶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봉사를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어려운 죄인들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희생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와 마음의 부족함에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값지고 크신 은혜인 것인가를 마음속에 깨달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한 주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러한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이와 같은 한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작은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은혜의 섭리를 깊게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성실한 삶을 사는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하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